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일까? 화장해서 온전히 제거된 몸이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오래전에 흙으로 돌아간 이들이 과연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볼 수 있는 물음입니다. 이 한 번쯤 생각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만 질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 2000년 전 고린도 사람들도 똑같이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5절을 보면 바울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질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궁금한 척하고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말에는 믿음 없는 조롱과 비아냥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다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다 흙이 됐는데 무슨 부활입니까? 라며 부활을 그저 농담처럼 여기고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조롱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친절하게 우리 일상에서 늘 마주하는 자연의 질서와 삶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부활의 진리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하면서 우리 또한 그분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그 부활의 바울의 설명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똑똑하고 논리적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책망하는 말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같이 밖에 나가 씨앗을 뿌리면서도 그 작은 씨앗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당신들은 정말 모르십니까?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작고 딱딱해서 생명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씨앗이 땅에 심기면 먼저 썩고 껍질이 터지며 안에 내용물들이 무너집니다. 그 과정을 지나 비로소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곡식의 알맹이뿐이로되 우리가 땅에 심는 것은 이미 자라난 완성된 식물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엔 작고 보잘것없는 하나의 씨앗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생명 없어 보이는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며 마침내 전혀 다른 모습의 식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씨앗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 알맞은 모습으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릴 수 있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모습의 식물이 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생명의 과정과 모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통해 부활을 설명합니다. 죽은 우리의 몸이 땅에 묻힌 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는 우리의 힘이나 상상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앗마다 다르게 형체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때 지금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몸은 병들고 지치며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씨앗을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씨앗을 반드시 살리시고 그분이 정하신 새로운 형체,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씨앗이 썩은 뒤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을 통해 부활의 변화를 설명한 뒤 사람과 동물들의 다양한 육체처럼 부활의 몸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 될 것임을 말합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이 있고 짐승의 몸이 있으며 새의 몸도 있고 물고기의 몸도 각각 다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모든 존재들이 저마다 다른 모습과 목적을 가지고 있듯이 부활의 몸 역시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몸이 될 것임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40절에 형체에는 땅에 속한 것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각각의 형체에는 각기 다른 영광이 있으며 땅의 존재들이 가진 영광과 하늘의 존재들이 가진 영광은 그 성격과 빛남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같은 별이라 불리지만 똑같은 별은 하나도 없습니다.
밝기와 색깔, 빛나는 정도까지 모두 제각각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별마다 다른 영광이 있듯이 부활의 몸도 각기 다르게 주어지는 영광의 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지닌 육신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존귀하지만 부활 이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놀랍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바울은 씨앗과 생물, 별들과 하늘의 질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씨앗과 몸, 그리고 부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앗에 땅을 씹으면 그 씨앗은 썩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 전혀 다른 모습의 열매가 자라납니다. 바울은 이 모습으로 부활의 비밀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몸은 결국 언젠가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썩을 몸이 땅에 심기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시간과 죽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조차 그것이 끝이 아닌 심는 것으로 말합니다. 장차 누리게 될 생명을 위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라 씨앗이 심겨지는 밭과 같고 썩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하며 바울은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고린도 사람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더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 바울은 44절에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육의 몸에서 육이라는 말은 생명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적인 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령의 몸에 신령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스러운 몸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몸, 신령한 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몸에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의 몸이 실제로 존재하듯 부활 후에도 반드시 신령한 몸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지닌 채 살아가는 것처럼 부활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실제의 새로운 몸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몸은 지금의 나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나는 사라지고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해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외적인 모습이나 존재 방식이 전혀 다를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나 자신이며 나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씨앗이 흙에 심기고 나서 완전히 다른 모습의 꽃이나 열매로 자라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생명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변화되지만 그 중심엔 변하지 않는 나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부활되어있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몸은 더 이상 죄에 흔들리지 않고 죽음이나 아픔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몸입니다. 바울은 육의 몸과 신령의 몸을 구별하여 장차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45절과 49절에서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인물을 통해 부활의 몸이 어떤 존재인지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울은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아담은 생령,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절의 4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육의 몸과 연결이 됩니다. 아담은 육적인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의 생기를 솜씨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담과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살아있는 분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 다시 말해 그분이 다시 생명만 유지하는 분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흙에서 나서 단지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후 부활하신 후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을 통해 죽음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새로운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은 흙에서 나와 유한하고 죽음의 한계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오셔서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 부활도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늘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의 몸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 즉 땅에 속한 자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그 존재의 근원부터 다릅니다. 아담은 피조물로서 유한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며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담이 흙에서 난 자로서 땅에 속한 존재이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면 바울은 이제 48절과 49절에서 각기 다른 두 분께서 속한 사람들의 모습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예수님 두 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따라 그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미래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흙에서 온 아담처럼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겉모습으로나 행동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아담처럼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부활의 날에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분의 형상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병들고 약하며 결국 죽음에 이르는 육의 몸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흙과 같이 연약하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마침내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소망,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난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흙에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연약한 육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혀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아담 안에서 연약하고 죽을 몸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썩어질 육신에 매이지 않고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하늘의 뜻과 가치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